우리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진 2장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뭐 하는 장면 같으셔요? 사진에 보면 웅크린 채 물병을 들고 애타게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 기다리는 사람은 2022년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한 킵초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라톤 구간인 42.195km를 2시간 2분 9초에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마라톤 구간을 2시간 1분 9초로 달렸다는 건 100m를 평균 17초로 뛰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스피드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또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아까 그 화면에 보셨던 바로 그 사람인데요. 이 경이로운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은 코치도 아니었고 후원사도 아닌 마라톤에서 물을 건네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클라우스 헤닝 슐케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이 되고 싶어 합니다. 빛나고 싶어 하죠. 모두가 1등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1등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빛 뒤에서 그림자가 되어준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면서도 묵묵하게, 우직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슐케라는 사람입니다. 슐케는 56세의 남성으로 독일의 건설 기술자입니다. 그는 1997년부터 베를린 마라톤의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에게 음료를 건네는 일, 우리가 볼 때는 참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에서는 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에서는 5km마다 급수대에서 자신이 준비한 음료를 마시거나 아니면 이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한 음료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대로 된 수분과 영양 보충이 되지 않으면 레이스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실제로 1등을 달리던 선수가 물을 놓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음료를 건네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베를린 마라톤은 주요 선수들에 한해서 급수 기간에서 자원봉사자 한 명이 선수 한 명에게 직접 음료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슐케는 그 물병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킵초게에게 물병을 실수 없이 건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13번의 물을 제대로 건넸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1초가 아까운 기록 경기에서 이런 디테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물병맨의 수고로 이번에 킵초게는 세계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신문 기사로 읽으면서 갑자기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물병맨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에서 고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은 물병맨처럼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헬라적 의미는 상대와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고 자비와 은혜의 필연성을 공감해 주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하며 공감해 주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순간을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매달려 사정을 해보기도 하고 거절당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도 물질도 절묘한 기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보좌 앞으로 흘러나오는, 그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만이 은혜로 충만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적인 도움이며 동시에 우리가 위급할 때 달려오셔서 도우시는 도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입니다.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때, 즉 시기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돕지 않으셨다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며 또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억지로 막 쥐어 짜내 갖고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인색하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쌓아놓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세 번역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를 마련해 두신 복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마련해 두셨고 쌓아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쌓아둔 은혜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최선의 것,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 기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즐거운 것을 미리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신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쌓아놓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쌓여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겠죠. 그때는 참 신났겠죠. 아버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자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쌓아두었던,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아주 멋진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쌓아두신 은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쌓여 있어도 아무에게나 그냥 막 퍼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제품을 홍보하듯 그냥 막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쌓여 있어도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쌓아두신 은혜가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몫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피한 자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찢기고 상하며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주님밖에 없다며 주님 품으로 달려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온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두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이면서 사회운동가였던 리버는 평온을 비는 기도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니모는 변화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응답을 어떻게 해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 빼는 것에만 집중하며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새로운 은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약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신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며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벌써 주신, 이미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물질은 없지만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은 없지만 나를 걱정해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와 은혜는 무지개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여기라는 이 장소에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욕심의 눈을 감으면 은혜와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거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받아야 하는 응급 은혜에서 출발해서 이미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은혜의 강을 지나 이제는 흘러넘치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넉넉한데 그 위에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9장 8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넘치는 분량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2리터의 물을 1리터 물병에 부으면 1리터는 반드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넘치는 그 몫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내 몫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착한 일을 위해 나누어야 할 분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어느 한 부분은, 넘치는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두는 아닐지라도 어느 한 부분 정도는 남들보다 넘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필요 이상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남다른 건강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재주와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앤디 스탠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교회가 은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청직이다. 교회는 이웃과 공동체, 도시, 국가,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서 반드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넘쳐 이웃과 공동체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주 최부잣집이라는 그런 집안이 있는데요, 이 집안은 12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해온 전통 있는 부잣집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400년 동안 이런 전통을, 이 부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전쟁이 나도 몇 번은 났고, 임금이 바뀌어도 몇 번은 바뀌었고, 법이 바뀌어도 몇 번은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 최부잣집은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문이 전수한 가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훈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최부잣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고위직을 탐내지 말며 당정에 휘말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재산은 1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절제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원수를 만들지 말고 언제든지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착취나 원망들을,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째는요, 며느리는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검소한 생활, 절약을 몸소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섯째는요,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최부자 집안이 오랫동안 부를 유지하고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나눔입니다. 곳간에 넘치는 양식을 쌓아두었다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마을 사람들이 왜군이 쳐들어오면 막 낫을 들고 와서 그 집을 보호해주고, 임금이 바뀌면 항소하면서 신분을 지켜주고, 밀란이 났을 때 그 집 곳간만을 불태우지 않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경주 최부잣집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케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서 나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저 가정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으며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인생의 문제를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쌓아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